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우리 든든한 교회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혀는 너무 중요합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혀 때문에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고, 그 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 혀 때문에 자자손이 저주를 받기도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고, 제가 말한 것보다 10배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깊은 해석은 여러분이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혀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든 음식이요 소금 때문에 맛이 있어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감으로 짜서요 못 먹는 것도 있고요, 적당히 고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아도 절여놓은, 소금에다가 절여놓은 김치에는 소금을 고르게 조금만 넣어도 돼요. 많이 넣었다는 큰일 납니다. 근데 절이지 않은 배추에는 소금을 좀 많이 넣어야 간이 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이 말도 마찬가지, 소금을 고르게 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싫어하는 것이 있고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고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3가지죠. 척자, 차차, 때문에. 척자는 잘난 척, 배운 척, 가진 척, 충성하는 척, 헌금 많이 한 척, 존경하는 척, 이거 조심해야 돼요. 차차는 미루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즉시 해야 돼요. 미루면 마귀가 장난해서 못하게 만들어요. 때문에라는 말, 핑계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는 것,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절대로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요. 가족에서도 속썩이는 분이 있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요, 내가 덕을 세우지 못해서요, 내가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가족들이 그래요. 이렇게 자기 탓으로 여기면서 살아야지 남의 탓으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아시죠? 와라는 단어, 더라는 단어, 먼저라는 단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영적 예배 이런 일에 하나가 돼야지, 남을 해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얘기,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라는 단어, 아브라함처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평생을 행복하게 축복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라는 단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떡 한 조각 자기하고 자식하고 나눠 먹고 이제 굶어서 죽어야 되는 기막힌 그런 상황에 주의 종 엘리야가 먼저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드릴 수 있어요? 반푼아치도 없지요. 먼저 드렸더니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독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지라. 주변은 다 굶어 죽고 흉년이 들어 다 날아가고 망해도 그 집은 살았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를 쓰면서 이 신혼 부부들에게 주례에서 간단하게 제가 한 7분에 끝내잖아요. 와, 더 먼저 이 얘기 꼭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와, 하나가 되라. 더 나보다 더 사랑해줘라. 먼저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말고 상대방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라. 그러면 최고의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에요? 미움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 3가지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그게 뭘까? 3가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무엇을 미워할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신대요. 잠언서 16장 5절,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든든한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깨닫지 않으면 반대적인 급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오늘 잠언서 3장 34절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 11장 2절에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넘어짐, 실패하고 쓰러지고 망하는 일에 앞잡이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0절 보면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저는 말씀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8절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말씀이에요. 잠언서 17장 20절 보면 마음이 굳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18절에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잠언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3절에 보면 간교한 자로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며 스스로 패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발이 있어. 또 발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다네요. 그게 뭘까? 3가지. 하나는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다. 잠언서 6장 18절 여러분 악인과 함께 걸어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1장 15절에 믿음의 사람과 함께 걸어다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때만 너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또 발도 사지로 내려가는 발이 있대요. 두 번째,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서 6장 28절은 죄악의 발이다. 또 잠언서 7장 23절 보면 그물로 가는 새처럼 미련한 발이다. 여러분, 그물 아시죠? 새 그물은요 표시가 잘 안 나요. 검정 걸로 해갖고 명주실 같이 아주 쨍긴 걸로 만들어져 갖고, 내가 시골에 살 때요 그걸 나무 밑에다 쫙 걸려놓으면 바짝 가도 안 보입니다, 그 그물이. 근데 새들이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막 또 거기서 잠 좀 자려고 저녁에 밤에 막 100마리씩 막 50마리 100마리씩 막 떼디그로 와갖고 탁 걸려갖고 못 도망가요. 걸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릿고개 때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걸 다 고소 먹었어요. 지금은 불법이지만 그 당시는 허용이 됐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기도 해요, 새들에게.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2절에 보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하게 됨으로 침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5절에 보면 조급하게 설치면 궁핍함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발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잠언서 6장 16절로 18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혀 중에 하나가 잠언서 6장 17절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짓된 혀, 거짓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을 경책하는 혀는 아첨하는 혀보다 사랑을, 잠언서 28장 23절입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5절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잠언서 12장 19절 진실된 입술만이 영원히 보장되고 거짓된 혀는 잠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6장 19절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대가 있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하는 혀는, 이간질시키는 혀는 주님이 제일 비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19절 말씀을 분석해 보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헌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 잠언서 26장 22절에 그 말이에요.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게 된다. 나는 성경 읽어주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시키는 것이다. 가장 친한 사이도요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고 입을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고 잠언서 1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혀를 미워하느냐? 모함하는 혀를 하나님이 미워한대요. 잠언서 17장 15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29절에는 내 이웃을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행복한 사람에게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잠언서 26장 20절에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람끼리 모여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지 말라고 잠언서 20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말과 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말하는 그 말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뭐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심중하게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 말을 하라고 에베소 4장 25절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덕스러운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한마디로 그걸 딱 요약하면 항상 은혜롭게 말을 해야 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믿음이 성장하고 상대방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종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반대급부가 생긴다면 본인에게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진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8절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듣고 난 뒤에 말을 해라. 야고보서 1장 19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팩트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말을 옮겼다고 하면 그 대가는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 있게 하라. 야고보서 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라는 게 두 번째, 의인의 말이 있습니다. 의인의 말, 성경에 가르쳐 주죠. 그게 전도서 12장 10절 정직하고 아름다운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는 알아듣기 쉬운 분명한 말이 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바른 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 7장 9절에 보면요, 모르드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처럼 충성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충성스러운 말을 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에스더 9장 30절에 진실한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민족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잠언서 23장 9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말이 있다. 지혜로운 말. 할 얘기는 하고 하지 말아야 안 하는 얘기예요. 아시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요셉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소문났을 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때 성령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구약의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에 한마디 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입을 조심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살렸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무슨 보상이 와요? 더 높여주는 총리가 되는 보상을 얻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감사하는 말만 하라. 입에서 다 감사하는 말만 하라. 감사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말이 있는데 합당치 않는 말이 있대,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 4절에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면 아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 보면 남에게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도 뜨끔하고 여러분도 뜨끔할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최고로 가슴 아파하는 게 이 장면입니다. 성도들도 목사 미울 수도 있겠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럴 수가 있어.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저 자식 뻔때를 보여주라고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남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성도를 저주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힘드는 거죠. 그리고 참고 참다 보면 한 달, 두 달 후에 딱 생각해 보면 내가 참기를 참 잘했다. 아멘 해봐요. 그게 아니었는데, 저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어쩌다가 실수 한 번 한 것 가지고 내가 저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저주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고 성도들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보면 비방의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왜? 남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우리 사모가 항상 이렇게 미술을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배우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 그렸다고 매주마다 칭찬을 그 학생들 많은 데서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학생들 전도도 해야 되는데 거기 학생이라고 해서 뭐 다 주부들이지만 다른 학생들이 이제 나를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고 어제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제도 선생님 만나고 나서 맞는 얘기죠. 왜?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발휘하게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미움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말다툼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말은 삼가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성도들의 입술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항상 복음 전파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전도자의 7가지 지침이 있죠. 다 내가 이거 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하려고 합니다. 7가지 지침 많잖아요.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뭐 인내하고 전하라,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전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문을 내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나만 장군이 계집종을 잘 만나갖고 열왕기하 5장 3절 보세요. 한센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한센병을 고친 자가 엘리사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친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그분 찾아가면 삽니다라는 소문을 잘 냈기 때문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엘리사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고친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순종했을 때 엘리사 목사님 별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찾아가봐. 이랬으면 찾아가지도 않았고 찾아갔더라도 그 사람이 목욕하라 그랬으면 아마 맞아 죽였을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 좋은 소문을 내니까 자기가 살았잖아요. 수행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아니 목욕 안 하면 어떡합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목욕 깨끗이 하라는 거 합시다. 그러므로 순종했기에 살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소문을 잘 내는 자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소문을 잘 내는 것.
그리고 좋은 소문을 또 듣는 자도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과 함께하고 교제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심사를 통촉해 주신다는 것, 시편 5편 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4절에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만 부르고 다른 신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시편 54편 2절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간구하라고, 들어줄 테니까 간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진실의 눈물을 보이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술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교만을 버리고 진실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주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받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성도의 입술은 찬양과 감사 입술이 되라고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옥중에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16장 25절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고 했으니, 항상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